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낭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묻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에 나타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임마누엘 찬양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신 후에 우리 강상모 목사님 이 전도에 위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 사회자 설명을 제가 빠뜨려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신금을 울려주실 우리 강상모 목사님 세례 요한의 천명이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령을 울려야 되는데 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서두를 까먹어버렸네. (25년) 전에 막 들으던 찬양이 오늘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시편의 중요한 고백을 곡을 붙인 곡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작곡되어진 곡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또 들어도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초월해서 주신 은혜는 전달이 되어집니다. 찬송가에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지었던 작사 작곡했던 곡이죠. 이게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게 루터가 지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은혜 또 체험한 증거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후대에까지 응답으로 전달될 줄로 확신해 봅니다. 근데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기도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니까 시간표를 잘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와 또 재앙과 어려움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천명을 주셨고 또 그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또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중요한 응답이 우리 여전도에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현장에 시작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 이거 꼭 필요합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재앙 만난 세상, 지금 수많은 어려움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몇 주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다. 왜 원수들을 난간하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대들에게 이걸 체험시켜야 된다. 뭘 체험시킵니까? 구원이 어떤 것이며 복음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려움 통해서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전 세계 30억 넘는 여자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제일 미인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전 세계 30억 넘는 인구 중에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미인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임마누엘 울산교회다. 물론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입니다만은 그래요. 영적인 미녀들이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인터넷 사진 올랐는데 영적인 추녀들이 딱 나타나요. 눈에 딱 봤더니 지금 울산에 그 신천지 예쁘게 차려있고요. 캔디 화이트 뭔가 한다고 사람들 신천지 데려가려고 막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낮추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젊은 여성들 쫙 차려입고 웃음이 나왔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추녀라.
그러면서 딱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 현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미인이라.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왜 영적인 미녀냐? 이유가 있죠. 그 복음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천명을 붙들고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분명히 이루실 시간표 옵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또 뭐 같이 또 미션홈을 가보고 뭘 왔다가 만나고 또 현장에 만나고 하면서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뭐냐, 임마누엘 상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저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저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뿌리가 내려 있다, 그 말이겠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16년째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력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사건 사고 문제가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과 증거들을 주십니다. 또 앞으로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또 지금 보니까 그 하와이에 우리 김세희 목사님 언제 보낼지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시면 언제 가야 된다, 이 결정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 보내시는 게 분명하다 이러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현장에도 복음운동이 된다는 증거 보일 때가 됐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 식당계 3년 라면 끓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3년이 아니라 지금 15년째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 내린 많은 응답들을 보셨던 부분들 가지고 이제 미국 현장에 중요한 응답 주실 시간표 됐다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담아서 제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세희 목사님 가셔서 되어지면 그 응답은 우리 응답이요. 기도 안 한 사람 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미국 현장 살리는 정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프레디 전사님이 드디어 프랑스 현장으로 지금 파송이 되는 거예요. 두세 주간. 야, 이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현지인 제자를 찾아서 현지인 제자 훈련시켜서 현지인 제자가 현장에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엄청 빠르게 하나님이 너무 시급하신 것 같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 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신 분들 정말 복 있는 분들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우리도 생각지 못했는데 많은 응답들을 지금 동시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여전도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또 천명을 이루어갔던 이 사역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복음운동의 정인으로 또 그런 응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천명 감당하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인생이다.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언되었어요. 뭐라고 예언되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요 6개월 전에 잉태되어서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지금까지 여자가 난 아이 중에, 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니요, 누가 제일 크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뭐 큰 역사를 이룬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인류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배했다.
그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들기도. 예.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쉬어야 할 것이다. 예. 어리석은 자는요, 사역을 해놓고 간증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요, 듣다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대단한 역사 있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자랑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요, 응답하고 이러면요, 자꾸 내가 대단해서 뭐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요. 세례 요한과 복음적인 참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 자세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하나님 준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누리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로잡혀서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살다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 축복이 언제 시작되집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제자들 3년 반 공생의 기간 데리고 다니셨지만 중요한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고백이 되고부터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되었대요. 옛날에 우리 그 다락방 테이프에 보면요, 유 목사님 하시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요, 앞에다 딱 넣어놨어요. 테이프 딱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한 고백이니까. 그 옛날에 사역자들이 말이요, 복음에 충격받아 은혜 받고요, 막 장고대 한다. 장고대 뭐라고 하냐? 예수 영접해. 좀 이따 딱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사모님 깜짝 놀래가 이거 왜 나는 이 메시지가요, 늘 알고 들었던 건데 안 게 아니요, 이 체험되진 거예요.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끝까지 끝나야 되는데 갈로 하고 내 문제 빼고 갈로 닫고, 갈로 하고 나는 빼고 갈로 닫고, 갈로 하고 이 문제는 빼고 갈로 닫고. 갈로를 없애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신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체험되어질 뿐은 아니고 이게요, 뿌리를 내야 되고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유일성 체험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체험, 이 체험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누립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누립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렸다. 예.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꺾어버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세가족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 싸움은 뭡니까? 불신앙하고 싸움이에요. 내 자신의 불신앙하고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압니까? 눈꺼풀이요. 이게 제일 무겁다. 예, 내려가는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정신 차려 해도 안 돼. 예, 제일 큰 싸움이 뭐냐? 내 자신의 불신앙하고 싸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실 때 사단 권세가 깨져 버렸어요. 마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잘못된 그거 가지고 있으니 그걸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도 아닌 그거 딱 붙들고요, 율법에 매여 있으니 그거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체질, 습성 딱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걸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 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왜 우리 가문이 이렇지? 왜 계속되어지지? 왜 응답이 안 보이지? 예, 하나님 잘못 없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 저와 여러분의 결단, 저와 여러분의 체험.
이 응답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나?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 망하도록 모든 걸 계획해 놓겠어요? 조금 잘하면 너무 때려버리고 막 그러겠어요? 옳은 길을 가는데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만들고 이러겠어요? 표지판을 엉뚱한 데 돌리가 이상한 데로 가게 만들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겠죠.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돕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끝냈어요.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 있습니다. 그 바꾸면 돼요. 영적 상태 바꾸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 통해 말씀 안 줬습니까? 사실정의부터 시작하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시작하고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의 당연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천년의 응답 당연한 겁니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전 세계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 전도 선교 제대로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천명입니다. 그 뭐죠?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마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외쳐라.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려고 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해라. 바라보는 길이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예요. 거기에 주의 길을 예비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예언의 성취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잖아요.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니까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600년 동안 끊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암흑기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거기에 사무엘과 같은 구분된 나실인 그러면서 선지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래서 그 갈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세례 요한의 천명.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신 천명, 원리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천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세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히. 당연하죠.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누립니까? 어렵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소속된 이상 300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누립니까? 일심전심 지속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방향이 올해 3가지 방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 체험하는 소리도 알아. 근본이 뭡니까? 복음 율성. 올바른 응답을 회복해야 증인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누릴 응답, 그거 회복시켜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향하여 이제는 도전해 가는 것이다.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응답의 사람은 시간표를 잘 봅니다. 그 시간표 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리시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리시거든요. 그러면 시간 잘 봐야 돼요.
시간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과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가는 그것이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요,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영적 세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다른 거 두 개 없어요. 나는 중간이다 없어요. 그 중간은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 쪽도 아니고 마귀 쪽도 아니고 중간 그건 뭡니까? 그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바보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양쪽밖에 없어요. 중간에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자꾸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언양에 계신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하니까 운송을 하시는데 우리 서영복 장로님 얘기했더니 형님 이러더라고. 그 동생이신가 봐요. 같이 운송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 우리 서영복 장로님 간증을 쭉 했더니 중간에 확 웃고 이러더라고. 왜냐 자기도 비슷한가 봐. 근데 메시지를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지? 그 우리 마성희 장로님이 다락방을 하시거든요. 한 2주 되셨다는데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으신대요. 그래서 감사하지. 이래가지고 마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대요. 항상 해봤자 2번인데 말씀을 다 기억하기 힘들 거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거 꼭 기억해라. 이걸 들으시고 보니까 교회 오셔가지고요, 우리 새신자 뭐 저리 계시다 오셨던 이런 분도 있고 막 여러 분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분 하는 얘기가 주인을 바꾸면 된다고, 주인 바꾸시라고 이래 간증을 하시더래요. 내가 보니까 그 말은 거의 더 같다 소리거든. 그 맞습니다. 우리 인생 뭐냐?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놓치게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새신자께서 확실히 깨달은 거 주인을 바꾸라.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하시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현장에서 지금 뭔가가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 살아왔는데 한계가 왔지.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보니까 주인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까? 이제 그분의 고백은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지? 주인 아직 안 바꾸신 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뀌었는데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 거예요.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내용, 또 우리의 자세 교훈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갔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시작을 해라. 지난주에도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응답처 가야 되겠냐? 이제 우리가요, 비밀 결사대 시대를 보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미니스트리 사역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게요, 이런 건 문화 사역 아닙니까? 또 지금 뭐 독서 클럽, 독서 특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신 분들은 다 참여 좀 들으세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부분을 도와갈 건가, 가장 기본이 되어진 거 중요한 거 시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홀리 메이슨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게 전부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과 기도 제목으로 딱 다가와야 돼요. 내 가슴 속에 기도 제목을 딱 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독서에 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요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그죠?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애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임마누엘 우르산교를 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될 만한 시작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꼭 들어가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있는 중에 하나가 태영아 도서관도 들어가야 돼요. 도서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 태영아 중요합니다. 최춘식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늘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정한가 그러지 이름이. 얘가 그 유년부 때인가 우리 교회 왔었지.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왔었죠. 그게 이 최춘식 선교사님 얘기가 그 조선족인데 말이에요. 그 포항공대 와서 대학원 그 박사학위를 받고 보통 이제 중국 가기대 나와서 이제 여기 와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은 중국을 안 들어갈래 해요. 뭐 이제 뭐 학위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갈라 하는데 이분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셨거든. 근데 뭐 이분이 말이 보니까 이 딸내미 정아가 중국어 잘하지. 부모님 중국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 늘 한국말 쓰니까 한국말 잘하지. 제대로 배우도 안 했는데 영어도 잘해요. 그럼 영어를 어떻게 잘합니까? 이랬더니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태어날 때 더빙된 거 말고 영어로 된 만화 영화 계속 틀어줬대요. 말을 딱 트이는 순간부터 영어를 하더래요. 보세요. 더가 버스. 그게 보세요. 영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릴 때 뭐가 집에 들어가느냐 그 속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교육이거든. 그 이번에 영어 학원 오픈하시는 우리 유권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 학원 주위의 사람들 중에 태영아 부모님이 모아가 영어 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걔들 태어나서 자라면 틀림없이 영어 잘한다네. 맞아요, 그거. 그렇지? 그래서 태영아부터 도서관 만들어야 돼. 만드는데 이걸요 보이지 않게 복음적인 딱 바탕을 가지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 절대 눈치 못 채게 해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은요 최고 수준이 복음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대화를 해보면요 딱 통해요. 복음 얘기 말고 다른 얘기인데 딱 통해요. 왜 통한 줄 압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수준이 제일 높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통해요. 하버드 공부하고 와가지고요 학장이 돼 있는데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 근데 대화를 하는데 통해요. 친구처럼 다. 주로 이제 그 외국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나이 자꾸 크고 상관없이 친구처럼 대화하거든요. 수준이 비슷하게 잘 맞아요. 통해요. 메시지 잘 또 꺼내받고. 왜 그러냐? 복음은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수준 있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최고 수준이 제 속에 있어요. 저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보화가 제 속에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그 공의의 사람들이 충격 먹었어요. 저 사람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몰랐지. 성령의 역사를 몰랐지. 복음은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 배경 되어지면 그에 맞는 이제 단어라든지 뭐 표현법이라든지 이걸 지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복음 자체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요 제대로 준비하면 불신자가 뭐 교인들이 하는 거 부담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오십니까? 나는 그 장례식 여러 가지 뭐 예배가 있잖아요. 입간 예배다, 발인 예배다, 또 하간 예배다, 예배를 쭉 드리 위로 예배다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강윤백 장로님 그 발인 예배 하는데 말이에요. 일본에서 박종백 선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 부탁드렸죠.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데 나 감동 먹었어요. 들으신 분은 알지. 장례식 안 오시니까 못 들었지 그 기도에. 야 기도가요 시대적인 기도라. 왜 시대적인 기도냐? 기도를 쫙 하는데 완전 성경적이라. 거기다가 불신자가 들으면요 마음이 다 위로받도록. 야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요 불신자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조금 시험 들라 그래. 그런 기도 있어요. 혼자 믿으면 좋은데 이 박종현 선생님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불신자로 아직 있던 그 유족들이 보니까 거기 위로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왜냐 마음은 다 열려버려서 그 기도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최고 수준이요. 불신자가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야, 뭔지 모르겠 굉장히 보니까 내용이 있다. 그것도 뭔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뭔가 수준이 있는 것 같다. 이래 느끼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지? 그런 안에서 준비를 해버려야 돼요. 큰일 났다. 준비한 사람 부담 되게 생겼네. 저는 오늘 설교에 여러분 심령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실패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령에 감동 주는 게 아니고 웃기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300지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선교 현장에 모델이 될 만큼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도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전도자가 중요한 도전을 받고 왔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분명히 그 현장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을 보게 돼요. 이번에 가면 제대로 그 현장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캠프하겠다고 그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중요한 걸 도전받고 눈이 열려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는 헌신입니까? 우리의 현장은 우리만을 위한 현장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제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붙은 천명이기도 합니다. 300지교에 막 해가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 그게 아니요, 전 세계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번 주 알교 또 갔다 오면 바로 주례가 해야 돼요. 또 주일 전에 바로 유럽 갔다 오면 제가 300지교를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려 봤더니 순회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지교회부터 순회를 다 할 겁니다. 해서 지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안 되는 부분 좀 점검하고 또 방향도 만들고 모델이 되어 주게끔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마 제가 그 선교대 캠프를 준비하면서 2015년도에는 선교대 캠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RUT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과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와이 갔다 와서부터 해서 건축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 제가 하나님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 우리 장로님들부터 앞장서서 모든 우리 중자들과 함께 이제는요 전 성도가 원내되어서 이유 있는 시작을 해야 돼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곳곳에 세워지는 이단 건물들부터 해서 곳곳에 지금 세워지는 많은 교회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번에도 뭐 임마누엘 경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또 동부교회 보고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 10년 가까이 쭉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하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부족한 저에게 이 건축을 방향을 내용을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가야 될 부분들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림들을 잘 이렇게 새롭게 그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불로 오늘은 역대상 29장을 다시 한번 또 찾아 묵상했어요. 하는데 건축을 위한 다윗의 소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가인이 설교를 하잖아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의 조상 쫙 불러서 이삭, 야곱, 그래 쭉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막 열대 기록들을, 언약적인 기록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하면서 어디서 마무리 짓느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 않냐, 그것까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을 성전 건축. 그런데 다윗이 피를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 못하고 준비만 다 해놓고 다윗의 후손, 육신적으로는 솔로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적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3일 만에 내가 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니까 무너뜨려 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냐? 그것을 붙들은 거예요. 언약궤를 둘 성전.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요. 성전, 다윗과 통하는 부분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언약궤를 둘 성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죽고 나서 후손들이 범죄하고 무너지는데 언제든지 성전을 위해서 엎드리고 회개할 때마다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 사랑하는 다윗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고 길을 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해버렸어요. 다윗이. 그 내용이 뭐냐? 성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배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성전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RUTC 건물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의미와 상통하는 겁니다. 예, 내용을 모르고 크게만 지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인 걸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인생을 놓고 어찌 보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문을 여실 것이다. 저는 유럽 갈 때마다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프레이 전사님하고 다니는데요. 프랑스는 특별히 더 그렇고 유럽 다 그래. 가다 보면 동네가 있으면 전부 성당을 중심에서 다 동네가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스페인 발렌시아의 중요한 성당, 그 성당 밑으로 상하수도 물길이 전 스페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성당에 마리아와 관련된 물품이 다 걸려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영적인 흐름이 딱 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딱 들어보면요, 마을이 쫙 보이거든. 마을이 보이는데 여기도 성당이고 저기도 성당이고 여기도 성당이고 앞에도 성당이고 멀리도 성당이고 뒤에도 성당이고 옆으로 성당이고 동네가 성당으로 꽉 둘러섰어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우상 문화라. 어릴 때부터 태어난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자라는데 영적인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건물이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찍으란 말은 그 말입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 RUTC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제대로 이 보이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좀 하늘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면 시간 나면 유럽 캠프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는구나. 올바른 기독교가 그래도 조금 있는 데는 소매치기들이 적고 희한합니다. 완전 천주교 중심으로 이런 현장 가면요,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노립니다. 왜? 현금 들고 다니거든. 중국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뭉치도 없는 데가 다녔대. 돈을 많으니까 심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파리에 구경하러 갔는데 그 명품 동네 길거리를 막 눈만 쳐다보고 왔어요. 왜냐? 가방 딱 보니까 3천 몇백만 원짜리 시계 옆에 딱 붙어. 구경만 하게 되지. 구경만 하고 있는데 나는 안에 가서 구경하고 나오는데 중국 사람이 오더니 저 물건 좀 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뭉칫돈을 800만 원 주더래요. 당신 이거 내가 들고 티모 잘라고 이런 걸 주냐? 그러니까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사주라는 거예요. 왜냐? 명품 가게 특징이 뭐냐? 개인이 2개 이상 못 사요. 그러니까 저거 사서 선물해야 된다고 뭉칫돈을 현금을 막 줘요. 그게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런 동네도 가보면요, 심각합니다. 우상 살려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서 불신자들이 지나가면서요, 그래 우리 애를 잘하면 저기 보내야지,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 소문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문제가 있었는데 얘가 저기에 가가지고 바뀌었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옆집에 아무개가 음악을 잘하는데 얘가 완전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기에서 자라났다더라.
이제 그거 하려고. 그거는 이제 렘넌트 방향이고. 우리 옆집에 지금 정신문제 우울증 심각하게 온 사람이 뭐 어디 가서 호흡을 했다고 막 치유됐다는데 저건가? 소문 날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대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복음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천명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대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중요한 언약적 사명 감당, 천명을 감당하는 멋진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교회와 현장에 주신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시대 전사를 통해 주신 말씀 성취의 정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붙들고 지금껏 기대해 왔는데 300직의 모델적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하와이 현장이 너무 시급하여 우리 김세희 목사님을 이제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또 그 현장을 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현장 무너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일으키는 중요한 하나님 복된 사역이 하루하루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프레디 전사님, 또 우리 사모님 함께 이제 불후권 사역자로, 성경적인 복음운동 캠프 사역의 진행자로 또 이번 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짧은 기간 우리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계획을 성취하며 이루며 또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응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지리아 7 형제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를 지금껏 기독교 국가로 만들 만큼 복음운동의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연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저들의 심겨진 복음이 나이지리아 살리는 하나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